오늘 곽종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세 구절 저희들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아멘. 오늘 곽종영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이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저도 다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장로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가장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삶 속에서 지금 전도가 되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영혼을 인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전체 교인 중에 2%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 전도에 대한 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전도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어떤 특별한 콜링을 받으신 분들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전도에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도는 나는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는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전도라는 그런 오해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목사님, 제 주위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을 전체를 복음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마을 전체를 복음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갈 때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의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단순히
유대인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선지자로 인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한 사람 혹은 선지자로 알았을 때는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이후에 이 여자의 행동은 오늘 우리 본 말씀처럼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께 와 보라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누구를 막 설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이해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애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가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마을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지를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속에 어떠한 전도의 비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구원자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적인 신앙, 경험을 가진 신앙, 그리고 구원의 확신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체험적인 신앙,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운타운에서 이 홈레스 사역을 할 때 온두라스에서 온 이 오스카라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17살 때 멕시코 국경에서 이 애리조나 사막을 건너서 2주 동안 걸어서 미국으로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어떤 싸움에 엮이게 되어서 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추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미국을 오기 위해서 자기가 처음 왔던 그 마을로 다시 국경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을 가고자 하는 20명을 데리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2주 동안 사막을 지나서 다시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2주 동안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인데 어떻게 20명이라는 사람이 너를 따라서 그 사막을 건널 수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때 나이가 22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막을 건넜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사막을 지나가는 그 길들을 알고 있다. 그 루트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5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사막을 건너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그 사막을 함께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단 조건은 만약 안전하게 사막을 건너게 되면 한 사람당 100불씩 걷어서 나에게 달라. 그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갤런짜리 2통을 들게 하고 이 똘띠에 한 팩씩 가방에 매게 하고
20명을 데리고 사막을 건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도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멕시코 국경에 가면 미국을 가기 위해서 그 사막하는 그 방법을 몰라서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도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들을 몰라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들을 몰라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그 구원의 확신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은 이 진리를 그냥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카라는 형제는 어떻게 보면 사망에서 20명의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 국경에서 사막을 어떻게 건널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천국 가는 그 길들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어갔을 때에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냥 처음엔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씀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안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네가 마시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에 대한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도 이 여인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이런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이 비밀들이 그녀에게 온전하게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푹 잠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넘치도록 흘러 넘쳐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 말씀 권위 앞에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여인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흘러 넘칠 때에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소리내어서 읽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앞으로 계획이 3년 안에 우리 극동방송에 성령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나가서 간증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소리내어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소리내어서 읽게 되면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들을 막 부어주시는 체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들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응답들을 주시냐면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간절하게 마음만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응답해 주시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잠길 때에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자기 친구들, 지인들,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암이 발견된 것 같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 남편이 암이면 어떻게 하냐고 이 울면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한국에 있는 친구는 사춘기인 자기 자녀가 너무나 속을 썩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민을 하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지인은 가정 간의,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도 사모님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모님은 해답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해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세상 사람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지인들, 친구들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소리내어서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받았던 그 증거들, 그 기도응답들, 그 간증들을 하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나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암 때문에 고민했던 그 친구는 내가 남편 살려주셨으면 내가 한 시간씩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내가 하겠다고. 근데 얼마 뒤에 전화가 와서 이제는 웃으면서 오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라고 판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친구도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함께 말씀 읽게 하고 그 문제인 자녀에게도 같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함께, 부모가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그 자녀에게 말씀을 읽히게 했더니 그 자녀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친구는 자기 형제들, 자기 교회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다 말씀 읽기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이 부부도 부부와 같이 말씀을 읽고 한 시간씩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붙잡고 마을로 들어갈 때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에게도 자기가 받은 그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모님에게 흘러 넘쳐갈 때에 그 친구들에게 흘러가고 지인들에게 흘러가고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고 그 지역에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글로리 가족남교 성도님들,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밖에 있는 돌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방향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에 향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향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부터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그 삶에 흘러넘칠 때에 온 마을을 복음화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홈레스 우리 불체자인 오스카도 사막에서 20명의 생명을 구원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한 사람당 20명씩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20명씩 전도한다면 아마 이 예배당에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교회에서 매일 성경 쓰기도 하시고 말씀을 읽기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한번 1시간씩 소리 내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더 남으시면 한 3시간씩도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입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흘러넘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아닌 지인들을 변화시키고 그 커뮤니티와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충만, 그리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